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두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력, 음력 하듯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 대림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세 번의 새해가 있는 셈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양력 새해, 그리고 1월 음력으로 구정인 설, 이렇게 세 번이 있는 셈입니다. 세 번이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기일전하여 내 삶에 충실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의 삶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이때를 돌아보고 저때를 돌아보고 또 앞뒤의 순서를 바꾸어서 살아볼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장소를 옮겨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의 삶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소이고 어떤 시간일까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 자녀인 것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잘의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는 게 나을까요? 죽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 고민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라고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것만 떼어놔도 명대사, 명언이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지만 햄릿이 고백하고 독백했던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말의 의미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사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죽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상심도, 육신이 물려받은 수천 가지 타고난 고통도 끝나는 법. 그것이 바로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마무리 아니던가? 죽는 건 잠자는 것. 하지만 잠이 들면 꿈을 꿀 수도 있는 법. 그것이 걸림돌이로다. 우리가 이승의 고통을 버리고 죽음이란 잠을 잘 때 어떤 꿈이 찾아올지 모르니 주저할 수밖에.
그 때문에 그리 오래 사는 재앙을 겪는 것이다. 그런 주저가 없다면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권력자의 오만함, 좌절한 사랑의 고통, 늦장 부리는 재판, 오만방자한 관리들, 덕망 있는 사람이 소인배에게 받는 그 모욕을 참아내겠는가? 그저 칼 한 자루로도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끝장낼 수 있는데 그 누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이 괴로운 삶을 신음하며 땀 흘리며 살겠는가?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한 불안,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곳이다.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느니 차라리 이대로 이 세상의 고통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의 대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뇌, 이런 깊이를 알 수 없는, 따르지 못할 이 고뇌에 빠진 햄릿이지만, 그러나 이 고뇌의 깊이에 어울리지 않는 망설임, 우유부단함을 또한 우리에게 햄릿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햄릿은 고민하다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울산의 이 큰 공장에 교육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모둠 토론 시간에 이런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삶을 한번 토론해보자. 3년 시한부 재벌의 삶이 나은가, 아니면 무병장수 노숙인의 삶이 나은가 라고 하는 토론을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이 오히려 좋다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자족하는 삶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 그런 때를 크든 작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이 현실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고 싶을 만큼 나를 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단 하나의 이유라도 알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상담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느 날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 죽으러 가네. 죽음과 그 걸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죽음에서부터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사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너 보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너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었다라고 내 양심에 털이 나는 짓이지만 밥 한번 같이 먹자. 딱 한 번만. 근데 그 이야기가 그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현실이 딱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의 삶의 무게가 더 큰가, 혹은 누구의 삶의 고통이 더 큰가 재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며칠 겪다말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달 반복되고 있었던 고통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견디거나 그냥 참고 견디어보자 인내심으로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저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욥, 불과 얼마 전에 만났던 욥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만 지금의 욥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욥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 투성인 세상으로부터 그를 영원히 해방시켜줄 선물이라고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싶은 현실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인 취급을 당할 만큼 큰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저질렀던 사소한 죄라면 하나님께서도 능히 용서해 줄만 하실 건데 왜 이러십니까? 마치 윤동지 시인의 마음과 한용운 시인의 마음을 번갈아가는 것 같은 욥의 삶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살피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에 노력을 더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인지 알 수 없다는 고백처럼 죄명도 모른 채 온통 자신의 삶을 헤집고 심판에 내시는 이 처참한 현실은 누구의 어떠한 것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제발 알려달라고.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지금 이 욥 앞에 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한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둔감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은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감사와 감동과 은혜의 든든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숨이 막히고 고통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 삼킬 동안만 해도, 잠이라도 들어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가 아니라도 오히려 꿈속에라도 찾아와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질문에는, 자신의 요청에는
온통 모르쇠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욥의 모습이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답을 올 수 없는 세월호의 사건들,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는 왜? 그렇게 질문해보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걸까요? 만약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은 자신에게 묻고 있지만 이 질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욥은 그 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7장의 말씀을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진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다의 괴물쯤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유로 보초를 세워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뒤흔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는 것인가요? 아이고, 잠자리에라도 누워야 마음이 좀 편하지. 잠이라도 들어야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왜 그리도 꿈자리 사납게 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도 환상을 보이시어 사람을 소스라쳐 놀라게 하시나요?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니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질식해 죽어버릴 것만 같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기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게 놔두십시오. 이 목숨 겨우 한숨이 아니었습니까? 욥이 스스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일 뿐이 그러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던져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대답할까요? 우리의 삶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사람은 사람이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시편 144편 3절에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만약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본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대답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냥 육신을 보내셨다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 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입니까?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다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오르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노라.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옛날 그때 사람이나 또 지금 사람들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이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 대답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이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찾아서 스토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마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선포에 뒤이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선포도 뒤이어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먼저 손 내밀겠노라. 강도 만난 것 같은 세상과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의 교회들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고 하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며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세우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지요. 이제 그 사명, 그 소명을 돌아보며 응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